사사기 17장 이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상에 대한 가슴 아픈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영적으로 황폐하지 않은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모니즘이 횡행했어요. 당시에 말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거부였습니다.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1절 2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뭐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은 30개가 종 한 사람의 생명값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값이 은 30개였어요.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그랬어요. 가진 자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 지경이 되고 마는 거죠. 당시 은 한 개는 한 사람의 한 달 생활비가 조금 더 됐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 말씀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조금 더 되는 거지. 얼추 따져보면 은 1,100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몇십억 원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아들이 훔쳤습니다. 미가가 훔쳤습니다. 2절 말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은이 그냥 뛰어서 그냥 그 주머니 속에 뛰어들었나 봐요.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저주하니까 그 저주에 찜찜해가지고 자수를 한 거예요. 부모의 돈을 빼돌리다니. 잠언서 28장 24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종류의 도둑질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의 미가 가문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이놈의 돈. 돈 때문에 욕심 생기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돈 때문에 분노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해요.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범죄하고요.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모든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술 더 뜹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막 갈라서고요. 돈 때문에 부부가 원수같이 되고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막 파괴되고 그럽니다. 돈에 목숨을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막 다반사로 벌어지잖아요. 끔찍합니다. 교인들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러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단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재물 생각으로 가득해. 실제로는 재물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얘기지.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이지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얘기지. 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합니다. 돈 때문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물질 아까워서 주저앉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 욕심 때문에 주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재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이죠. 재물로 인해 가지고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만몬신을 섬기는 교인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몬신을 섬기고 있으니 구원을 받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단언을 하셨습니다. 돈 많으면 천국 가냐 이게 돈 많으면 구원 받냐 이게요.
돈 벌면 천국 갑니까? 돈 벌면 구원 받습니까? 돈 벌면 죄를 용서받습니까? 아니, 돈 벌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그 돈이요. 여러분, 2018년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 섬기지 말고 주님 섬기기를. 그리하여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어머니는 아들을 축복하는데 얼마나 이상한 축복을 축복하는지 몰라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의 자수하는 말을 듣고 도리어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그의 어머니께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막 좋아가지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책하며 돌이키게 하기는커녕 덮어놓고 축복을 해요. 돈 보니까 이제 반가운 나머지, 그렇게 잃어버린 돈을 찾으니까 반가운 나머지, 그냥 아들, 딸이라면, 자식이라면 껌뻑 죽는 한심한 부모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아니, 자식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단 근실히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계를 해야 되고 훈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부모 천지잖아요. 지 자녀가, 지 자식이 말이죠, 학교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말이죠, 다른 애들 괴롭히고 막 그랬는데 무조건 지 새끼 편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이 쇠고랑 차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범죄자 되는 거예요. 애물단지 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하셨어요. 자식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근실히 징계한다는 거지. 차마 너무 이뻐가지고 차마 혼내질 못해. 이건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애물단지 된다니까. 정말 그 자식이 진짜 범죄자 된다니까. 그 자식이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의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하게 하였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뭐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뭐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뭘 정말 잘못했을 때는 근실히 징계해야 그 자녀를 위한 길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대한 바른 자세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은요, 잠깐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초연해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자 이르되 내가 못해서부터 알몸으로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렇잖아요. 뭐 반대하는 사람 없죠. 알몸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 맞죠? 죽을 때도 알몸으로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뭘 가지고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나 뭐 개털이나 말이죠, 똑같은 거잖아요.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천국 갈 때도 알몸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천국에서 이제 받는 거죠. 천국에서 예비된 상급을 받는 거죠. 영광을 받는 거죠. 지옥 갈 때도 알몸으로 지옥 갑니다. 돈 벌어오는 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개털이 됐는데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는 재물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맡은 돈이에요. 여러분, 은행원이 말이죠, 자기네 은행에 금고에 돈이 가득했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 돈도 아닌데 맡은 돈인데요. 재물은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소유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유이 까닭에 이 땅에 다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물질을 주님의 뜻에 따라가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귀한 선물이기도 하지요. 재물을 누리기도 해야죠. 근데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적당히 누리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아름답게 주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자기가 가진 재물의 분량이 자신의 신앙과 복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게을러가지고 가난해졌다 그러면 무조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지런히 할 도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물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죠. 가진 게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분량, 알맞은 분량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위해 그것이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면 되는 거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말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앞부분은 쏙 빼버리고 말이죠.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만 남겨두면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았는데 범사에 잘되잖아요. 그럼 저주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았는데 육신이 강건해?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그 강건하다가 지옥 갈 건데 뭐 범사에 잘되다가 지옥 갈 건데 뭐 그 저주받은 거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거죠. 영혼이 잘돼야 강건한 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물질도 알맞게 주시고 건강도 알맞게 주시고 환경도 알맞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영혼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잘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지거들랑 여러분 낙심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아들 때에서 복 주실 거예요. 손주 때에서 복 주실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길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절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망합니다. 미가의 가정처럼 반드시 망할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당연히 변질되고 그 미래는 암울해지는 거지. 그대로 있다가는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위에 살지 말고 주님 위에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돈을 소망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를, 돈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영생을 천국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아니 미가 어머니는요 아들 생각한답시고 아들을 복받게 한답시고 뭘 하는 거 아니 우상을 만들어요. 2절로 4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면 여호와께 복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께 도로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아니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위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그러셨어요. 너희를 위한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정말 너희가 위한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한다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3절 말씀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께 도로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리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뭐 하는 줄 압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거 그 앞에 가서 신상 앞에서 절하면서 비는 게 다 누구를 위해서 비는 거 아니? 자기를 위해서, 자기네 집안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식구, 새끼들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사업 잘 해달라고, 진급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뭐 세상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거기 가서 비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비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드리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참으로 아들을 위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 가르치며 자녀를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가지고 오갈 때마다 보게 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소유가 되니 너희의 경기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에 다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어요. 승리자 되리라. 참된 성공자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면 자신을 위한다고요. 자신을 10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가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참으로 자기를 위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쓸데없는 짓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저주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서 그렇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다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저주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그 축복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길이 되는 거죠.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자기를 위한다면, 참으로 자신의 삶을 위한다면, 여러분이 평통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말이죠. 세상에 휩쓸려 떠다니지 않고 말이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그러냐 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의 가문은 편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추구해요. 자기 집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4절 5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세에게 주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거금 200냥을 들여가지고 만든 신상을 어디다 뒀다고요? 자기 집에다 뒀습니다. 신상을 만든 것 자체가 막 소름 끼치는 죄악인데 그걸 자기 집에다 두다니 요절복통한 일이죠. 신명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제사할 것을 오직 한 곳 선정해 두셨어요. 한 곳. 어디요? 실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미가의 가족이 제사를 드리려면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실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실로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었거든.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실로는 어디에 있었는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경 내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안에다 신당을 세웠어요. 여러분 미가처럼 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제단, 주의 성소, 주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이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흥청망청 말이죠. 무슨 그냥 방탕한 파티 같은 거 하면서 말이죠. 나이트클럽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여기서 단 한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5절 말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를 세우고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막상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국리 끝에 이 사람은 한 아들을,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 막 연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빗나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 빗나가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나가게 되고 나중에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도요. 한 번 하면 자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하면 막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 자기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은 초전박살을 해야 됩니다. 견적 필사를 해야 됩니다. 초장의 그 모든 마귀의 계계를 막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엘레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행하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미가는 자기 멋대로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얘기해요.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만들어 입히고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줬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에요. 드라빔은 우상의 한 종류의 점칠 때 쓰는 겁니다. 지독한 영적인 혼탁 상황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어야지 왜 내가 복음입니까? 성경에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정해 두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한 신앙생활 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힘든 건 다 피하는 사람. 땀 흘리거나 수고하거나 고난받는 희생의 자리는 마다해. 적당한 거 좋아하고 대충 하는 거 좋아하고요. 알맹이는 없이 모양만 그럴싸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약엔 미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신약에는 대마 같은 사람 아닐까요? 힘든 게 싫어가지고 아예 바울 사도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마는 바울과 함께 고생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편안한 삶을 위해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원한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한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던 누가의 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만은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추구한 대마의 길로 갈 것인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 손잡고 로마로 가는 길이 있고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 곁을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는 길이 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요, 금년에는 여러분 어떤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로마 행입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행입니까? 바울과 함께 고난도 감수했던 누가의 길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추구했던 대마의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 사람들 온통 이런 사람들이죠. 다른 종교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냐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는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냐 얘기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게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협착한 길을 마다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은요, 개인에게 고용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고용될 수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 마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그렇게 그 모양을 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3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하는 짓과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레위인이 아니고 일반 백성을 산다인 제사장으로 삼을 때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산다인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이 됐다고 그러셨어요. 거룩한 레위인이 개인에게 고용되어 가지고 안일한 육신의 삶에 빠져버린 것. 11절 말씀,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만족스러우니까, 평안하니까,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거기에 안주해가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주님의 일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러셨어요. 신실한 일꾼, 진실한 신자, 신실한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년엔 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도 또 이상해지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짬뽕 신앙, 혼합주 신앙, 변질되고 왜곡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모양이 뭔지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돼 버린 거야. 13절 말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일 줄 아노라.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건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이 되면 되겠느냐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면서 말이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3절 말씀, 신앙의 대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의 혼합주의 신앙의 대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며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그 행위가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상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짬뽕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말이에요. 유사 종교, 유사 기독교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이.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만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있는 줄 압니까? 아니요. 일반 교회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점치는 교인들이요. 미신 믿는 교인들이요. 뭐 길일이나 따지고 뭐 길일 흉일 따지고 말이죠. 명당짜리나 찾고 말이죠. 징크스 따지는 교인 말이죠. 뭐 손톱을 깎으면 재수가 없느냐 말이죠. 시험 볼 때 뭐를 먹으면 안 되느냐 말이죠. 다른 종교 인정하는 교인 말이죠. 동성애 인정하는 교인 말이죠. 인본주의 영향받은 교인 말이죠. 이거 혼합주의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순전한 신앙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요. 오직 성경. 아니, 불순종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영적 양심이 깨어있으면 내가 말씀을 어겼으면 바로 죄책감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놈의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신앙과 예배의 형식과 모양만 있는 거예요. 아유, 벌써 주일 됐나? 아유, 예배는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예배 왜 이렇게 무늬만 신자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교인, 외식적인 교인들 싫어하십니다. 무슨 화려한 건물에서 뭐 훌륭한 악기와 시설을 구비해서 최고의 음악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이거죠. 겉으로 믿는 척해서 하나님은 그 속 다 아십니다. 그 속마음 다 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미가 가정처럼 알맹이는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마음은 없이 몸만 와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 모양이 자신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늬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요. 무늬가 여러분을 천국행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금년에는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의 시대예요. 누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 지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6절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왕이 없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 노릇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온 대로. 사사시대는 족장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직전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개척자 여호수아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래도 질서가 그래도 비교적 지켜져 행해졌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약 300년간 말할 수 없는 혼란기, 영적 혼탁한 시기, 주전 한 1400년서부터 1100년까지는 혼탁한 시대였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가장 위험한 신앙이 이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요. 자기 소견대로 믿는 신앙이요.
베드로서 3장 16절 또 뭐 그 모든 편지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특별히 종말에 관해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자기 중심으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뭐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온갖 자료들 말이죠. 그거 자기 마음대로 취득하고 공부하고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요? 망하기 딱 좋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의 지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주관이 강하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한 사람 위험합니다. 날마다 자아를 버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주관에 따라가지고 자기 소신대로가 잘 된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오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붙들고 성경 붙들고 하늘을 힘차게 출발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